함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참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죄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일게 하길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 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다시 돌이켜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가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그래요. 바로 율법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히브리서 8장 13절에도 율법은 낡아져 가는 것이요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폐하여져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와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자, 바로 영의 새로운 것, 곧 성령으로 섬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영의 새로운 것, 성령으로 섬긴다. 자,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문에 속한 것이 아니다. 조문에 속한 어떤 기록된 어떤 문자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과 대조를 시키고 있죠. 의문이라는 것은 바로 문자와 기록을 말합니다. 문자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기록된 그것에 의해서 이제 섬기는 자가 아닌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제 운행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용서의 마음도 주시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자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자원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자원하여 일으켜 주시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결국 이 모든 건 뭡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부터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령이 그 의문 과거에는 바깥에 기록되어 있고 돌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조문 그런 의문이었지만은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말씀한 것 같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느니라. 육비, 우리의 신비, 우리 심령에 이게 딱 새겨져서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바울이 자, 그렇다면 이제 율법이 이제 소용없게 됐느냐? 이제 율법은 다 이제 아무짝에도 다 소용없어가지고 이제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천덕꾸리가 되고 말았느냐?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그렇다면 율법이 죄냐? 라는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자, 율법 남편에게서 죽고 우리가 이제 그것에서 벗어났다고 했기 때문에 자, 신자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에게는 어떤 용도냐? 그 율법이 다 죄냐? 라고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듯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율법이 죄냐라는 이 질문은 율법이 쓸데없는 것이냐? 이게 이제 폐기 처분되어서 완전히 이제 폐기 처분되어 없어져 버리게 된 것이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질문하듯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럴 수가 없느니라 하고 강하게 부정적인 대답을 했어요. 자, 율법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폐기 처분되어 없어진 것도 아니다.
이것을 또 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의 용도가 아직까지 신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율법은 이제 우리 신자하고는 이제 완전히 빠이빠이냐, 폐기체분대 없어지는 것이다. 아니다. 아직도 이 율법은 우리 신자에게 필요한 용도가 있다. 그럼 그 용도가 뭐냐? 자, 그러면 이 6절까지 우리가 지금 오늘 7절부터 읽었죠? 그 6절까지에서 보면은 이제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으니 의문의 묵은 것으로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율법은 쓸모가 없느냐라는 문제가 여기서 제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사도의 말을 6절까지만 딱 들으면 율법은 이제 쓸데없다 라고는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도는 이 질문에 대답하여서 7절부터는 율법이 쓸데가 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는 용도가 있다라고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자에게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하는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폐하여져 가고 없어져 가고 낡아져 가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해놓고 우리 신자에게 그러면 율법이 왜 필요하냐? 자, 율법에서 죽었고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고 그렇게 해놓고 신자에게 율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율법이 신자에게 죄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자, 1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13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죄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면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을 볼 때 계명은 신약 신자에게도 죄를 깨닫게 해준다 이거예요. 신약 신자도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양심으로 죄를 깨달아요. 그러나 양심은 사회 윤리와 도덕적인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건 여러분들 다 달라요. 그 나라의 윤리와 도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어른들 앞에서 이제 함부로 말해놓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가책을 받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는 어른들에게도 존칭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가책을 받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친구가 죽었다. 그럼 그 아내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다. 죽음 미망이나. 이거는 진짜 양심의 가책뿐만 아니라 죽일 놈이 되죠. 그러나 저 중동 같은 데서는 그런 사람을 오히려 상을 준다 이거예요. 아니, 내 친한 친구가 죽었어. 그럼 그 부인하고를 데리고 살려면 상을 준다 이거예요. 왜냐면 중동 같은 데서는 그 미망인과 함께 삶으로 그를 먹여 살리고 그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히려 상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중동 같은 데 여자들 혼자 못 살아요. 죽어요. 보세요. 중동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남자고,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것도 남자고, 청소하는 것도 남자고, 여자는 다 뒤집어서 집에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자들은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으면 성매매 대상이 돼서 팔려가고. 그러니까는 내 친한 친구가 죽었어. 그럼 그 민망이 남았다. 그러면 그 여자를 우리 집으로 데려다가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를 책임져 줘. 다 박수 쳐 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보시오. 돌 맞잖아요.
죄책감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회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양심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은 그 양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준다면 이 나라 사람에는 죄가 안 되고 저 나라 사람에는 또 죄가 되고 막 이게 그렇게 된다 이거. 그러나 율법은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님에서 나온 율법은. 그래서 여러분은 뭡니까? 미국 사람도 율법에 저촉되어 이건 죄로구나. 한국 사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율법에 비교해서 이건 죄로구나. 그러므로 이 율법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동일한 것으로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죄로 심히 죄되게 하고,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고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 하에 있을 때는, 구약 성도는 그러면 구약의 율법 하에 있을 때는 죄를 깨닫지 않았느냐, 그렇게 반문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율법 하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들은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바울 자신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몰라서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도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 유명한 가말리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최고의 율법 선생이에요. 최고의 율법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죄를 몰랐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말과 같은 건데, 자,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고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에 떨어질 인류를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세상 임금 마귀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무슨 대상이 됐습니까? 심판의 대상이 됐어요. 죄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죄인이 되어서 내가 지옥에 떨어질 그럴 신분이 되었는데 그거를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겠다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를 짓고 우린 지옥 자식이 되는데 그걸 몰라요. 모르고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응? 분명히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지옥에서 영생하는 그런 존재들이 됐는데 자기들이 지옥 가는 이유를 모르고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달으라고 무엇을 주었어요? 율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으로 이제 죄를 깨달아서 아이고 우린 죄인이로구나,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이걸 깨달아서, 그러면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 지옥에 안 갑니까? 그렇죠. 그거는 나는 지옥 갈 죄인이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지옥 가는 거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나 율법은 뭐를 알게 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죠.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발견한 건 뭐냐? 야, 우리를 속죄하실 그분이 온다 안 온다? 오신다. 그분이 오면 우리를 갖다 속죄하신다. 우리 죄를 얻게 하시는 그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그 오실 일을 갖다가 믿게 돼버리고, 우리는 바로 오셔서 그것을 이루신 그 주님을 믿게 됨으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의 목적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멸망받고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인류를 위하여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깨달음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담당할 그리스도를 보내서 드디어 뭐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고.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를 포함하여 구약에 속한 자들은 율법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보여지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기가 이게 죄인이었구나.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도 율법 속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를 알기 전에 바울은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그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정말 내가 구원함에 이룰 수 있다. 율법을 내가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의 용도를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마치 시험 쳐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 문제지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열심히 율법 공부를 하고 율법을 배워서 그것을 내가 다 지켰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라 그랬더니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더 떳떳해졌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아이고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이 죄를 얻게 하실 그 구원자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그 구원자를 만나게 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용무였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의롭다, 우리는 죄 없다, 이런 용도로 이게 전환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율법되지 못한 거죠, 과거에.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시험 답안지에 나는 100점을 맞았다고 자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울에게는 율법 지키는 것이 자기의 행위지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나는 의롭다. 뭐 이렇게 의로운데 뭘 또 내가 의로워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사울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죄인됨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지 못하고 시험을 쳐서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것쯤으로 생각했으니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뭐 구원의 구세주가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들이 이미 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뭐 메시아가 뭐에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뭐에 필요합니까? 기다릴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자, 이러니 어떤 사람은 100점을 못 맞아도 그래도 90점이라도 되니까 구원받았다, 80점이라도 되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다, 70점 60점 맞아도 괜찮다, 50점이니까 난 턱걸이로 겨우 구원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바로 율법을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보았다면 그들은 여지없이 죄인됨을 고백했을 거예요. 율법이 이런 것을 죄로 정하구나, 그러니 나는 죄인이로구나, 나는 멸망할 자라구나. 이 멸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느냐, 누가 나를 이끌어내 주겠느냐.
그랬어요. 정말.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해서 하나님을 뵙지 못했죠. 이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알면서도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났더니, 예수를 믿고 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네.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았네. 그럼 율법이 무엇이었느냐?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구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바울이 이것을 알고서는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것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제 이 율법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났다. 이제 우리는 그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예수와 함께 우린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 이제 우리 못된 율법의 남편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이 우리에게 뭐냐? 이제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냐? 아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리고 이런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은 죄였구나. 그래서 그와 같은 죄 가운데 참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신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를 하고 거기서 나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는 그런 용도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고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도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신자에게 다만 이런 계시의 용도로서 남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기서 구원함을 받았구나 하고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러므 은혜를 더하여 준다 이거예요. 은혜를 더하여 준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더욱더욱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죠. 이런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 하고 성령을 더욱더 갈망하게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 없어진 건 아니야. 여전히 율법은 존재. 그러나 그 율법에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충성하면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복을 받는다. 복 받는 것을 또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오히려 이곳에서 좋은 것, 복된 것을 취하여 복을 받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에는 저주만 있고 율법은 죄만만 깨닫게 하고 짓밟고 심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는 정말 선한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 선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여러 가지 용도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우리의 선한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고 귀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은 율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것을 취하여서 나를 위해서 유익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죄를 깨닫게 해서 이런 죄에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또 절대로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율법 앞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마음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복을 받으시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취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율법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 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우리에게 잘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일일 부흥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참여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 우리에게 날마다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의문에 속하고 조문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예스러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라. 영예스러운 것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뵙고 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나감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 때 깊이 있게 알게 하여 주고 진리를 깨닫게 깊이 있게 깨달으시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의 심리 속에 이제 난 성령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와 닿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날마다 좋은 것을 취하여 가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은혜로운 것을 취하여 가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된 것을 취하여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늘 들어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것이 왔음에 완전하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 없어져 가는 겁니다. 완전한 것은 성령으로 이루시는 것이 완전한 것이요 완전한 것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배우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래서 이 완전한 것이 왔으니 이제는 우리 불안한전한 것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마음 졸일 필요도 없고 이것을 우리가 끌어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또다시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뭐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데 또다시 우리가 그리로 들어갈 필요가 뭐에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성령 안에서 무한한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